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연결된 25절에서는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육신의 경주자들을 정말 경주자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의 것들을 얻고자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맹훈련을 하죠. 맹훈련 속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촌에 딱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면은 가정에도 그리고 친구도 다 끊어야 돼요. 맹훈련 기간 속에서는 그 훈련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맹훈련 속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으시면서 그들은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하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경주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자들은 정말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절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에 임한 사람들을 보면은 요번에도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완전히 금메달을 딸 거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따고 그냥 본선도 못 올라가고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이 분명히 금메달 땀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예고 없이 어떤 일들이 예고 없이 그렇게 그 사람 앞에 다가오면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고 없이 접하게 되는 어떤 환경,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피치 못한 사연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상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 속에서도 영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부상을 입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에 그렇게 어떤 하수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그 어떤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 있어서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에 오는 어떤 시험들을 달려가지 못해 이겨내지 못하면은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갈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가깝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메달권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했나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필연으로 이미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 것뿐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정말 주인이 있는 양도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닭을 잡아오면서 닭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닭이 사람이 들어가니까 막 닭이 움직이다 보니까 밖에서 이러고 있던 그 개가 구멍으로 다리 하나가 톡 나오려니까 물으려고 그 뭐 주둥이도 물려갖고 피도 치우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주인 있는 양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방심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밖에서의 어떤 자그마한 상처로 인하여서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울타리 안에서 보호함을 입고 그리고 항상 밖에서 날름거리는 어떤 그런 사악한 영들의 그 모든 괴계를 분별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어도 그 어떤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내는 영적인 가시덤불들이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깔려 있어요. 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분별하는 삶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우리로 계속 듣게 하시면서 뭘 지켜가라? 믿음을 지켜가라. 너희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 하시는 부탁과 함께 믿음은 이렇게 지켜가는 거야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양의 몸에 작은 상처가 생명을 잃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가야 돼요. 이 설명을 들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이거와 비교를 해볼 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8절. 10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8절. 103 하나 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꽃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돈이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의 어떤 말씀을 요약해 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정말 노력하는 자들,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방에 마음을 움츠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또 작아지거나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가 친척들을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다른 식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잘 살아요. 잘 사니까 맨날 형제지간이라도 그 형제를 어디서 점수를 주며 사느냐면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못 살았잖아. 못 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걸 맨날 보고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서부터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이고 아버지 참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진권이네를 좀 축복 좀 해주셔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 딸이 이제 학교 가고 나면 그 방에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요. 그 문구멍을 듣다 보면은 구덩이에 이러고 움츠리고 앉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진권이 저 형하고 동생들이 진권이를 많이 그냥 핍박하고 많이 그냥 무시하고, 걔들은 조금 잘 산다고 형을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해요.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냐,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펴서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 수가 있냐. 그들 가운데는 막 부동산으로 막 땅도 있고 건물도 막 몇 채씩 갖고 있고 해도 맨날 얼굴이 뭐예요? 꼭 이렇게 그 아주 뭐라 까칠하다? 핏기가 없다? 윤기가 없다? 그리고 맨날 목에 기부스하고 이 허리에 복대하고 뭐 상위군인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생이 오니까 내가 또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고 이것을 들어가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는 걸 보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
저거 좀 봐. 왜 장애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볼 때는 육신으로 잘 산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고 못 산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복 받은 것을 어떻게 누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비방에 만약에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움츠렸거나 했다면 그들 앞에 할 말 못하죠. 우리는 다 당당하게 할 말 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냐고 오히려 묻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자기들 보기에 만약에 자기들보다 못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를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게 움츠리거나 약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작아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짓거려대는 비방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거나 세상 사람 앞에 작아지거나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사정없이 입방아 찧어서 쏘아댄 총에 뭐한 사람이야? 부상 입은 사람이야. 꽝. 총 맞은 것처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정없이 그냥 입방아를 쳐서 쏘아댄 총에 맞은 사람으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짐승으로 비유할 때 뭘로 비유했습니까? 성경에 양의 염소예요. 양으로 비유가 됐어요. 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여기저기 풀 뜯으러 울타리 안에 있어도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가시덤불도 있고 또 울타리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걸려가지고 다칠 때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하지 않아요. 가시에 찔리거나 해서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 털이 막 꼬불꼬불하고 하니까 상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나요? 안 나요? 막 피가 막 철철 흐르지 않는 이상에는 표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양의 털 속에 나 있는 상처에는요, 이미 그 이 꼬불꼬불한 털, 뭉개진 털 속에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부패되고 있겠죠. 조그만 상처라도 우리가 상처가 조금 나면 피가 난 다음에 뭐가 납니까? 진물이 나죠, 그죠? 진물이 나요. 근데 양의 그 몸 안에 상처가 났다면 그 몸 안의 상처로 인한 그 진물의 냄새를 맡는, 그 특유한 냄새를 맡는 미물이 있어요. 그 미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응? 파리입니다. 파리.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얀 철로 이렇게 덮어놓죠. 덮어놓는 이유 얘기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덮어놓느냐? 나는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이라 그랬어. 장의사를 45년, 47년을 해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이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왜 덮어놓는지.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영혼이 떠나가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잘 몰라요. 폐결에 걸린 사람은 냄새가 따르고 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의 냄새는 냄새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냄새를 제일 먼저 맡고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냄새를 맡고 오는 미물이 파리예요. 그래서 파리가 만약에 덮어놓지 않은 사람 죽어서 덮어놓지 않으면 구멍구멍마다 들어가서 자기 집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깐다고? 알을 까요. 나중에 뭐가 돼요? 구더기가 둥글둥글둥글둥글. 그래서 사람이 임종하고 나면은 이제 그 염할 때 콧구멍이고 뭐고 다 막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반드시 알고 사람이 임종 딱 했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딱 하얀 걸 덮어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그 스프레이를 뿌려야 돼요. 뭐 파리 모기 그런 어떤, 왜냐하면 벌레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우리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양의 몸에 상처가 난 상처가 난 곳에서 나는 냄새, 특유 냄새를 맡는 미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짐승들에게 달라붙는 파리는 쇠파리입니다. 쇠파리. 쇠파리는 짐승이 두꺼운 가죽까지 뚫어요.
뚫어서 피를 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쇠파리는 짐승들의 두꺼운 가죽을 뚫어서 피를 빠는 미물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뜨거워요. 날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어때요? 도포를 뒤집어 쓸 정도로 해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는데 밤에는 추운 기온으로 이 파리떼들이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디를 파고드느냐? 양털을 파고드는 거예요. 양털. 양털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냥 상처가 없는 그 저기는 뭐 모르겠지만 상처가 없는 양도 만약에 파리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만약에 주인이 그걸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그 파리도 죽음에 이르러요. 근데 더군다나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렇게 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빨아요. 빨면서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거기다 알을 까요. 그 상처 안에다가 알을 까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 양의 가죽을 털을 몸을 점령을 하고 자기 집을 삼아서 그 상처 속에 알을 까고 처음에는 한 마리로 시작되어진 상처가 알까지 까고 나니까 파리의 아방궁이 되는 거예요. 파리의 아방궁이 돼요. 응? 그 양의 몸을 그리고부터는 서서히 파먹어 들어가게 돼요. 파먹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양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면 자신 스스로가 시험을 받았다. 시험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상자가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곤고나 어떤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행위야 모습이 있어요. 행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럼 얼굴 모습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 눈은 어때요? 눈이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또 아니면 물질 때문에 걱정되는 사람 또 달라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걱정하면 또 달라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어떤 시험과 상처로 임하게 되면 부상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어떤 특유한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과 시험에 든 사람의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영이 요거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오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영이 딱 보고서 이제 내가 건드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로 오느냐? 사단이 나 사단이야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궁금하니까 예수 믿는데 궁금하니까 어딜 가겠어요? 어느 때는 철학관도 가요. 또 점쟁이 찾아가요. 어느 때는 누가 저기한테 잘하더라 하면서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가려운 곳을 막 긁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척 하지만 그것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이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이 상처가 났을 때 그 파리가 들어가서 살랑살랑 건드려주면은 그 상처가 났을 때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직물라고 그럴 때 가렵잖아요. 그 살랑살랑 건드리기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처음에는 시원해요. 아니 어떻게 돼요? 다 파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어떤 마음이 석연치 않은 가운데서 어디에 쏠려버리면 나중에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자기 생명까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에 비밀의 다리를 두시고 그 위험의 그 어떤 강들을 지혜롭게 건너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이 시간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의 첫머리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뭘 피한 자들이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뭐 하지 말고? 응?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칼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막 뭐가 괴롭혀. 예를 들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괴롭혀.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기로 쓰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우리의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 칼을 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 앞에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 오전도 말씀드렸죠. 보장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이 지금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 명령은 뭐라요? 야, 이왕에 믿었으니 멈추라고? 멈추지 마라. 절대로 너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춘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짐승들에 의하여서 해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은 뭐냐? 들짐승들은 악한 영들의 사수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환경들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좀 주춤하다 싶으면은 야, 오늘 네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내가 한잔하러 갈래? 그 뭐야? 들짐승들의 지금 어떤 괴계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바라시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 앞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이유를 가진 채 핑계치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면서 이 의미들을 어떤 것과 연결을 해볼 수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는데 신약성경 246페이지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똑같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옛구습을 벗어버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몸이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죄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달려 죽게 만들었다. 다 내 것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뭐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원하여서 알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너희 몸을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있도록 내어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춤한 가운데 사탄 영들이 다시 너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가 지켜 행할 정의로 보내셨다라고 하심을 듣게 하셨고 이 시간에 다시 또 그 정의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옛사람이 되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 옛구습이 되는 죄의 습관이 되어진 모든 행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 다시는 그 죄와 함께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잖아요. 응? 다시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게 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높다 하심의 이름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말씀과 함께 생명으로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껍데기는 내 거지만 내 안에는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탐심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그냥 가다가 구경해요. 그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막 구경하다가 세겜 족장에게 추잡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도 유혹하고 저것도 유혹하고 거기에 쓰리다 보면은 영적인 세겜 족장에게 추잡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사악한 영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에 너희는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가 되라. 그 많은 볼 것 중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정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탐심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인정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삶의 선물로 누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모든 얻어지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 선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51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본문의 51절입니까? 자, 51절 본문 51절입니다. 본문의 51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외국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 요즘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의 외국인은 뭐냐? 영적인 이방인이야. 믿음이 이제 예수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이방인들로 외국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불신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책망을 들을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책망 들을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책망 들을 일을 만들어가면 뭐예요?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욕까지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은 책망을 누구에게 듣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는 언제냐? 수치라는 것은 드릴 수와 부끄러울 치로 어떻게 행하여 올렸냐에 따라서 내게 오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잘했으면 칭찬이요, 못했으면 야단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수치를 당하는데 왜 수치를 당했느냐? 이방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신의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그리고 수치를 당할, 모욕을 당할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또 뭐랄까 모욕 업신여길 욕될 욕 맞나요?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되는 죄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자,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의 행위가 고스란히 업신여김으로 대갚아지면 다행이겠지만 요즘에 1+1 있잖아. 2+1 있고 하나 사는데 2개 따라오고 3개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 잘못했으면 2개, 3개로 갚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또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정직한 영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수치와 모욕을 모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하셔요. 참 희한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그것들을 아주 체험하면서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몸둘 바를 몰라요.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정말 능력인 것을 몸을 막 감사합니다. 감히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51절에서의 교훈은 뭐냐? 거짓된 세상의 것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죠. 거짓된 세상의 것들의 미혹을 주의하고 아무리 절친한 사람이고 형제 자매이고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이끄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동의해가면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하고 단호히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받으신 그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수치의 모욕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행여라도 사생자가 아닌가. 예수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자는 잘못을 해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에. 왜? 이미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 가운데 있는 자냐. 내가 버림을 받은 자냐.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야.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는데 괜히 마음에 양심에 그냥 꺼리낌이 오고 막 괴롭고 하는 것은 뭐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해라 하는 마음에 그 양심의 꺼리낌을 자꾸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죄 앞에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없을 때 사생자냐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받은 자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52절의 말씀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부상자는 전쟁 나가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부상자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영적인 전쟁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대치 속에 있는 군사들이다. 믿음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누가 당하게 돼? 자신이 당하게 돼요.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저기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네 하고서 자기가 총을 내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총을 쏘겠어 안 쏘겠어? 자기가 죽는 거야. 인정사정 보다 보면 믿음 안에서 인정사정 보다 보면 예수님도 단호할 때는 얼마나 단호했느냐.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욕을 하시면서. 왜 그랬어요? 응? 정신 못 차리고 성전 안에서 자기들 막 돈 벌으려고 병든 짐승 갖다가 막 비싸게 팔아먹고 돈을 바꿔주는데 막 그냥 이자를 많이 받고서는 그 저기 뭐야 막 돈 바꾸고 하고 막 응?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성전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들과의 대치 속에 있을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야. 인정 사정 주다 보면 어떻게 돼? 자기가 오히려 먹히고 자기가 쓰러지고 자기가 그냥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터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대신에 우리의 싸움은 막 치고받고 하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힘으로 그냥 혈기로 그냥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전 본문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때, 의지할 행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전쟁을 친히 감당해 주시고 믿고 행한 그에게 승리로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한 순 같아야 되고 그 메마른 그 땅에 정말 뿌리를 내놓고 한 모금에 그냥 물을 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제가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 가정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집안에 벤치가 2대나 있고 60평 아파트가 있고 막 집에 가니까 완전 없는 게 없고 막 완전히 뭐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더라고. 응?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그분이 저를 픽업해서 하면 다녀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니까 기분이 으쓱으쓱해져요. 사람들 모르겠고. 너한테 부끄러울 때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평온해 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정. 근데 만남의 시간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않았다면 그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갖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비밀을 상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람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은 뭔가 해결받고자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시는 거예요. 막 털어낼 정도로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믿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응?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막 그냥 막 일어나는 어떤 역사, 너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그런 역사.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응. 우리는 이미 뭐라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이미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은혜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 가죽이 두꺼우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감각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냥 우리의 마음이 좀 연한 순같이 부드러울 때는 살살 부는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만짐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항상 임하여 계셔요. 임하여 계셔요. 이 성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냥 완전히 놀라게 역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거든요. 응? 정말 믿어요. 여기를 강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처음에 강대상을 저쪽으로 놓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저쪽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이쪽에 여기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수십 년 묵은 아카시아 나무가 여기 있다잖아요. 예전에 얘기 들었어요?
흰 독수리가 팍 날개 피고 있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성전 지을 때 여기 성전 없을 때 여기다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여기다 기도실을 좀 몇 개 더 지어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를 기초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따라 빨리 나가서 그거 손대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 여기다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성전이 들어설 자리야. 손대지 못하게 해. 그래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삽질하는 사람한테 아저씨 거기 손대지 마세요. 아니 여기 기도실 하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는 성전터라고 그거 못하겠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막 이렇게 이런 막 사람이 장정들이 6-7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안 빠져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고 밑둥이 이제 이렇게 남겼는데 그 위에 마지막 아주 나는 성령의 비둘기는 또 이렇게 느꼈어도 그냥 그 성령의 독수리가 와서 앉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거기에 착지를 하고 있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온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게 이제 빠지면서 여기를 강길상으로 하게끔 강길상을 놓고 강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느끼게 하셔요. 받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메네메네 대결이 된다고 하셨어요.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예전에 예수를 모르는 애가 예전에 4학년짜리인가 아파가지고 엄마를 못 오고 그 아이가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친구가 따라오다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이가. 그래서 나 이상한 사람 봤어요. 어떻게 생겼니? 딱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걔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뭘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우리는 완전히 나를 비웠을 때, 나를 부드럽게 할 때, 정말 옥토밭이 되어갈 때 성령이 오셔서 만지심이 느껴지고 성령의 감자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로 오셔서 만져도 느끼지 못해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부상자들로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너무도 많아요. 이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부상을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병든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이 병든 것이 치료가 되면 육도 강건함을 입습니다. 왜? 긍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부정이 없어져요. 부정이 없어지고 긍정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리떼로 인하여 죽어가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듣는 귀가 그 말씀 안에서 주를 발견하는 자들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깨닫게 될 때에 그래 나는 벌목꾼이 돼야 될 거야 하는 것이 내 안에 바뀌었죠? 성령이 이미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벌목꾼이 되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벌목꾼이 되어야 돼. 내 모든 죄악을 잘라내는 벌목꾼이 되어야 돼. 이미 그 마음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 은혜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가셔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이 그렇게 영적인 부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고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혈육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혈육들이 살아나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고 했을 때 그렇게 번져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진 구원의 반열에서 내게도 방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줄을 서서 가다가도 삐딱 해서 남한테도 방해가 되고, 마지막 비켜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보세요. 이상하게 그냥 그 앞에 사람이 그냥 막 하면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같이 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에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등치가 커서가 아니에요. 작아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남에게나 나에게나 방해가 되지 않는, 혐오감을 주지 않는, 혐오감을 갖지 않는, 벗어버린 그러한 모습들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상대들에게 어떤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난 체예요. 막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보면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완전한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머 저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확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여호와의 성도이 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방인의 것들을 허용하지 말자. 잘못된 것들을 허용하지 말자. 불신의 것들을 허용하지 말자.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다? 본문에서 훗날 가슴을 치며 한숨을 치우며 후회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정말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행하여가는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지켜가기 원하는 노력과 함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했죠? 전도하는 전도자의 면류관과 이렇게 막 앉아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는 사람의 면류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면류관을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컸고 아주 정말 각종 보석들이 다 박혀있는 그런 모자였어요. 그런 면류관이었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전도자,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핍박 속에서도 그분만을 외치며 천국을 외치는 그런 전도자의 면류관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아주 각종 보석으로 쏘아졌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꼭 무슨 바위 같은 큰 금돌 위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 금을, 금의 이름 새겨진 그 금을 천사들이 날마다 반짝반짝 닦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와 같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면서 내 이름을 팔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면류관 없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 할지라도 이 면류관 보여줄까? 너무 작았어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영혼들을 세워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 모범을 보여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의 것들, 잘못된 것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것이 정말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어떤 일이 있으냐? 그 상담하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 빨리 속히 그 잡생각에서 벌떡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카톡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바꿔서 벌떡 일어나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간절히 마음이 영이 통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 한 사람 바로 세우기 원하여서. 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문자를 안 보내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순간순간.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구나. 피곤한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막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 쌍시옷이 막 나올 때가 있구나. 막 기도를 하게 하셔요. 막, 아니, 이 사람은 특별히 더해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 근데 그게 간섭이에요. 그 간섭받는 것이 싫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누가 얘기해줬나? 내가 중요히 앉아서 잡생각한 건 어떻게 알았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믿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떨구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그냥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틈을 주지 마라. 어떤 잡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짖고 돌이켜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 하늘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발걸음을 옮겨가는 발걸음 옮길 때 그 앞에 놓여진 어떤 방해들도 하나님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해라. 무슨 길을 수축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수축해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생각으로 만들어 가고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행동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대로를 열어가는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설계도. 모든 공정에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막 그냥 저 고속도로를 낼 때도 모든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설계도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도두고 도두어서 수축해야 돼. 응? 부실한 곳이 없는가?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도두어 갈 때에 거치지 않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그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버려라.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제해버리래. 돌 같은 거, 찔렀던 거, 미워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자만했던 거, 교만했던 거, 막 정말 시기했던 거, 응? 다 뽑아버리는 거. 그것이 생명의 길을 도두어가는, 수축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은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은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때에 깨닫는 지혜와 명철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십자가의 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유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도로를 수축하여 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의 것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하여 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네 속에 하나님의 그 지배 속에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방해가 왔다가도 물러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갈래로 완전히 박살나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 안에서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